야고보서 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경건인가 참된 경건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신문에서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몰래 팔던 밀수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그마치 290억 원 어치의 짝퉁 명품 가방, 또 명품 신발, 또 이런 보석류들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수입해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 짝퉁을 보니까 등급이 특 S급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짝퉁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짝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짝퉁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관이 나서고 경찰이 나서서 단속을 해도 짝퉁 산업이 줄어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인 줄 알면서도 명품을 들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짝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같은데, 교회에 드는 것을 보니까 진품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짝퉁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짝퉁 경건과 진품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 이것은 짝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품 경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경건의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것과 그의 삶이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품인지 짝퉁인지 헛된 경건인지 진짜 경건인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평생을 믿었든 아니 1년을 믿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헛된 경건의 사람인지 참된 경건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신앙인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헛된 경건의 사람들이 흔들리다가 아예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이런 위기의 때에 정말 짝퉁 신앙인지 진품 신앙인지 헛된 경건인지 참된 경건인지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헛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헛된 경건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진짜로 신앙이 좋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진짜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불충분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생활에 충실했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 봉사도 나름대로 했고 헌금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봉사한 것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봉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헛된 경건의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갈이란 여러분 아시죠? 마부가 말을 부리기 위해서 이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작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말조심을 전혀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들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한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이 언어의 습관, 우리 말하는 태도 어떠해야 된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잘 들어주는 것 필요하지만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내는 것은 급하게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계속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지혜로운 말이 나와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혀에 재갈을 물고 살고 있습니까? 말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헛된 경건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생활 속에서는 불신앙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경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단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누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헛된 경건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헛된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두 내버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목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 목사였어? 역시 어딘가 다르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목사였어?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였대? 만약에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이건 뭐 틀림없이 가짜 목사 아닙니까? 짝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서나 내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나 내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도 안 보는 곳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겉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또한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이것은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아와 과부 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만약 그들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할지라도, 그가 목말라 할 때 냉수 한 잔을 대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로, 그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동방 풍속이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풍속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고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또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매우 악한
연약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세상 풍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 속에 쾌락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경건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인정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세상을 따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된 경건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나가서 손을 들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정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을 세 속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가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일을 남겨먹고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우리 시대에 바리새인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물건에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자.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주여도서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겸손한 길